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이 아버지 다시 한번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온갖 혼돈과 어려움과 힘듦과 아버지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어디에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아버지 믿음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몸된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을 봅니다. 시편 112편. (1) 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이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아멘. 에어컨이 저기 꺼졌나요?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12편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즉 그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잊지 않죠. 시편 112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즐거워하는 것. 근데 오늘은 112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동시에 사랑과 신뢰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믿음 생활의 근본이며 여러분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의 출발, 오늘의 시작의 출발은 바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또 말씀드립니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믿음 생활의 근본이며 축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찬송을 누리는 것,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은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의 등불이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줄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줄구하는 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말씀 앞에 순종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할까, 이렇게 뭔가 삶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부모님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자녀들이 결코 곁길로 가거나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오늘 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라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요,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가 뭔지 모른답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세상에 그냥 쇠뇌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자,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자 라고 하면은 교회라는 데를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좀 한번 생각해보는 자녀가 있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것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물질적인 풍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것.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축복은 탐욕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세상은 부모님들이 물질을 축복을 갖게 해서 자녀들에게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자기의 탐욕과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부모들에 있는 자녀들은요, 자기가 가지는 부와 자기가 가지는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남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섰습니다. 지금 뭐예요? 그 마음이 자녀들 마음이나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 행하며 그 공의는 영원히 지속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는 그의 삶이 단순히 일시적인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일시적인 성공에만 기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의 것만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고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이 세상에서 때로는 흑암 같은 상황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마주치죠. 하지만 흑암을 여러분 우리가 친히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흑암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서 흑암을 물리치시기 하여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흑암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빛으로 다니는 거예요. 세상은 온곳 흑암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지 흑암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죄가 사해져야지만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빛으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뭐예요? 반드시 제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왜 교회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곳을 찾아가서 선교를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야 된다니까, 자비로운 마음이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비를 쌓으면 극락에 간다 이런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나누고 선교지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흑암에서 빛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부유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과 고아와 과부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모든 영혼들에게 오셔서 흑암을 제하여 주시고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다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가다가 그들에게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빛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살고 있다는 걸 교회가 잊지 말고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내면적인 강건함과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업되리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히 있으며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뭔가 이상해지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빛으로 드러나는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픈 일이나 기쁠 때나 어떨 때라도 나의 주관자이신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의지할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겪는 문제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지만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린 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으로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을 오늘도 본받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과 나에게 주신 구원과 나를 일으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을 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